육조단경 12 제6장 참회의 향기를 전하다. 그때 대사께서는 광주와 소주를 비롯한 사방에 있는 선비와 백성들이 법문을 듣기 위해서 산중으로 모여드는 것을 보고는 법좌에 올라 대중들에게 말씀하셨다. 잘 오셨습니다. 선지식들이여. 이 일은 모름지기 자성에서 일어나는 것이니 어느 때나 생각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이 하고 스스로 닦고 스스로 행하면서 자기의 법신을 보고 자기 마음의 부처를 보아서 스스로 제도하고 스스로 계를 지키면 얻을 바가 있거늘 굳이 여기까지 올 것까지는 없습니다. 자기 마음의 불성을 보고자 하면 스스로 제도하고 스스로 닦고 스스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멀리서 오셔서 한 자리에 모은 것은 모두 함께 인연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각자 호개하십시오. 호개란 오른쪽 무릎을 바닥에 대고 왼쪽 무릎을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먼저 자성 5분 법신향을 전수하고 그 다음에 무상 참회를 전수하겠습니다. 해능선사는 먼저 자신의 본래 성품, 즉 자성에 대하여 설하였습니다. 허공은 우주 만물을 품고 있으며 자성은 만법을 머금고 있으니 우주 만물은 허공에서 생겨나고 만법은 자성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대중들이 호기하니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첫째는 계향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그릇됨도 없고 악함도 없으며 질투도 없고 탐욕과 성냄도 없으며 유협이나 해를 가하겠다는 것도 없는 것을 계향이라 합니다. 자기 마음은 본래 청정하니 그 어떤 것에 물들지 않아야 비로소 행해야 할 것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해능대사는 마음이 평등하고 고르면 애써 계를 지키지 않아도 되고 행동이 바르면 애써 선을 닦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정향입니다. 모든 선과 악의 경계의 못을 보더라도 자기 마음에 어지러운 것이 없는 것을 정향이라 합니다. 경계를 보기에 상이 생겨나고 망념된 생각이 일어나게 되니 어떠한 경계를 보고라도 시비와 분별하는 마음이 생겨나지 않으면 어지럽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에 물듦이 없어야 경계를 보더라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맑고 고요한 본래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정향입니다. 세 번째는 해향입니다. 자기 마음에 걸림이 없어서 늘 지혜로 자성을 비추어 보고는 어떠한 악도 짓지 아니하고 온갖 좋은 일을 하더라도 마음에 집착함이 없고 윗사람을 공경하고 아랫사람을 살피며 고아나 가난한 사람들을 가엾게 여기면서 도와주는 것을 해향이라 합니다. 해향은 밝은 지혜로서 미혹된 중생을 제도한다는 것으로서 반야의 지혜를 깨달아
몸과 마음으로 힘써 행하는 것을 해향이라 합니다. 네 번째는 해탈향입니다. 자기 마음에 얽매임이 없어서 선도 생각하지 않고 악도 생각하지 않으니 자유자재하여 걸림이 없는 것을 해탈향이라 합니다. 마음법은 자성에서 비롯되는 것이지만 자성은 본래 텅 비어 있는 것이니 이러한 참된 자성을 보게 되면 마음에 걸림이 없게 되는 것을 해탈향이라 합니다. 선도 악도 없는 것이 본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해능이 존수받은 의발을 빼앗기 위해 온 해명에게 처음으로 설한 법으로서 옳고 그르다는 시비와 사물을 형상에 따라 나누는 분별을 떠나니 마음에 걸림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반야의 지혜로 비추어보니 일체의 모든 것은 공함을 알아 그 무엇에 걸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해탈직연향입니다. 자기 마음은 이미 선과 악에 반연함이 없더라도 공에 빠져서 고요함을 지키면 안 되는 것이니 모름지기 널리 배우고 많이 들어서 자기 본래 마음을 알아 모든 깨달음의 이치에 통달하여서 지혜를 조화롭게 하여 사물을 받아들이되 나라는 것도 없고 남이라는 것도 없으니 곧 보리에 이르게 됩니다. 참된 자성이 바뀌지 않는 것을 해탈직연향이라 합니다. 여기서 반연이란 원인을 도와 결과를 맺게 하는 것으로서 세력이 있는 사람에게 의지하여 출세하는 것을 말하며 불교에서는 속된 인연에 끌리는 것을 말합니다. 나와 남이란 본래 없으니 해탈직연향은 우주 만물은 모두 하나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곧 우주이며 우주가 내 몸속에 있으니 우주와 나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주는 부분이 곧 전체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해탈직연향은 최상의 지혜인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즉 무상정등각을 깨우친다는 것입니다. 선지식들이여, 이 향들은 각자 안에서 피어나는 것이니 밖에서 찾지를 마십시오. 이제 그대들에게 무상 참회를 전수하여 삼세의 죄업을 소멸하게 하여서 삼업의 청정함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식들이여, 각자 나의 말에 따라 함께 말하십시오. 제자들의 앞생각, 지금생각, 뒷생각에 이르기까지 생각이 어리석음과 미혹함에 물들지 않게 하여서 이제까지 지은 나쁜 악업인 어리석고 미혹한 죄들 그 모두를 참회하게 하오니 원하옵건대 일시에 그 모두를 소멸하게 하여 다시는 영원히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소서. 지자들의 앞생각, 지금생각, 뒷생각에 이르기까지 생각이 교만함과 기만함에 물들지 않게 하여서 이제까지 지은 악업인 교만하고 기만한 죄들 그 모두를 참회하오니 원하건대 일시에 그 모두를 소멸되게 하여 다시는 영원히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소서. 제자들의 앞생각, 지금생각,
뒷생각에 이르기까지 생각이 질투심에 물들지 않게 하여서 이제까지 지은 악업인 질투한 죄들 그 모두를 참회하오니 원하건대 일시에 그 모두를 소멸되게 하여 다시는 영원히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소서. 선지식들이여, 위에 전수한 것이 무상참회입니다. 무엇을 일러 참이라 하고 무엇을 일러 회라고 하는 걸까요? 참이란 지나온 허물을 뉘우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지은 악업인 어리석고 미혹되고 교만하고 기만하고 질투한 죄들 그 모두를 참여하여서 다시는 영원히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을 참이라 합니다. 이처럼 참이란 지나온 허물을 뉘우치는 것을 말합니다. 회란 지금 이후로 생기는 허물을 뉘우치는 것입니다. 앞으로 지을 악업인 어리석고 미혹되고 교만하고 기만하고 질투한 죄들을 지금 미리 깨달아 그 모두를 영원히 끊어서 다시는 짓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을 회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참회라고 합니다. 회는 지금 이후로 생기는 허물을 미리 뉘우친다는 것으로서 이것은 앞으로 짓게 되는 죄를 미리 뉘우친다는 것입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요? 그리고 어떻게 다가올 허물을 미리 뉘우친다는 말인가요? 그러면 미래의 허물은 어떻게 하면 뉘우칠 수 있을까요? 선한 행위는 선한 오빠가 따르고 악한 행위는 악한 오빠가 따릅니다. 부모가 선한 삶을 살게 되면 그 자식도 선한 행위를 본받게 되지만 부모가 악한 삶을 살면 그 자식도 악한 행위를 본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아이들이 잘못을 저지르게 되면 먼저 그 부모를 탓하고 부모의 행위를 책망했던 것입니다. 즉, 자식의 잘못된 행위는 부모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자식을 알면 그 부모를 알 수가 있고 그 부모를 알면 그 자식을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자식의 몸속에는 부모의 유전자가 고스란히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겉만 낫지 속은 낫지 않는다는 것은 거짓일 수 있으나 그러나 이 또한 참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한가요? 자식은 부모로부터 잉태하는 순간 부모로부터 유전자를 물려받지만 주위 환경에 따라 뇌 속에 있는 신경세포의 연결 부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기적 유전자가 우리를 통제하고 있으며 유전자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지만 주위 환경 또한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즉, 주위 환경은 사람들을 변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와 주위 환경의 변화는 사람의 성격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범부들은 어리석고 미혹되어 전에 허물만 뉘우칠 줄 알지 이후의 허물은 뉘우칠 줄 모릅니다.
앞으로 생길 허물을 뉘우칠 줄 모르면 지난 허물이 소멸되지 않고 다시 생겨나게 됩니다. 앞선 허물이 소멸되지 않는데 뒤 허물이 또 생겨난다면 이를 어찌 참회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범부들은 지나온 과거의 허물만 뉘우칠 줄 알지만 깨달은 자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허물도 뉘우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허물만 뉘우치고 현재나 미래의 허물을 뉘우치지 못하면 과거의 허물은 뉘우쳐도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선지식들이여 이미 참회를 전수하였으니 선지식과 더불어 사홍서원을 밝히겠으니 각자는 모름지기 마음을 바르게 하고 들으십시오. 내 마음의 중생 가없지만 모두 제도하기를 소원합니다. 내 마음에 번뇌 끈 없지만 모두 끊기를 소원합니다. 자성 법문 다함 없지만 모두 배우기를 소원합니다. 자성 불도 위 없지만 모두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중생과 번뇌는 마음속에 있으니 중생과 번뇌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어리석고 미혹에 빠져 망념된 생각으로 보면 모든 것이 중생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는 중생의 마음으로 보면 모든 것이 중생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번뇌는 삿되고 험한 생각이 마음속에 물들어서 번뇌가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생이란 무엇인가요? 본래 제도할 중생이 없지만 세상에는 중생도 많고 번뇌 본래 없지만 세상에는 번뇌 또한 다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한 생각 미혹되면 곧 중생이고 한 생각 깨우치면 부처라고 했으니 부처와 중생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중생과 번뇌는 본래 없는 것이지만 미혹되고 망념된 생각에 빠지면 중생도 생겨나고 번뇌도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법문과 불도는 객관적입니다. 어떤 스님이 제자들에게 늘 말씀하시기를 경전을 보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사미승이 밤에 스님을 뵈러 가니 스님이 경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기고 스님에게 묻기를 스님은 늘 제자들에게 경전을 보지 말라고 하시면서 왜 스님은 경전을 보고 있는가를 물으니 스님이 답하기를 경전이 나를 보고 있다. 중생과 번뇌는 자기 마음에 있고 법문과 불도는 스스로 깨우쳐야 합니다. 선지식들이여 뛰어난 사람들은 어찌 중생 가없지만 모두 제도하기를 서원합니다 하고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이와 같은 것은 내가 말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선지식들이여 마음속 중생이라는 것은 이른바 삿되고 미혹한 마음, 속이고 망년된 마음, 선하지 않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악독한 마음, 이와 같은 마음들은 모두 중생입니다. 각자는 모름지기 자성으로 스스로 제도하는 것, 이를 참된 제도라고 합니다. 부처는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중생과 부처는 마음속에 있으니 그 마음을 보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계속을 하나 살펴보면은 부처는 영산에 있으니 멀리서 구하지 말라. 영산은 단지 그대의 마음속에 있을 뿐 사람마다 영산의 탑을 가졌으니 영산의 탑을 향해 닦으면 좋으리. 무엇을 일러 자성으로 스스로 제도한다고 하는 걸까요? 자기 마음속에 삿된 견해와 번뇌, 어리석고 미혹한 중생들을 장차 바른 견해로 제도하는 것입니다. 이미 바른 견해를 가지고 있으면 반야의 지혜를 사용하여 어리석고 못나고 미혹되고 망연된 중생을 쳐부수어 각자 스스로 제도하여야 합니다. 삿됨이 오면 바름으로 제도하고 미혹함이 오면 깨달음으로 제도하고 어리석음이 오면 지혜로 제도하고 악함이 오면 선함으로 제도합니다. 이와 같이 제도하는 것을 참된 제도라고 합니다. 또 번뇌 끝없지만 모두 끊기를 서원한다는 것은 자성인 반야의 지혜로 허망한 생각과 마음을 없애라는 것입니다. 자성인 반야의 지혜로 망념된 생각과 미혹한 마음을 없애라는 것입니다. 또 법문 다함이 없지만 모두 배우겠다고 서원하는 것은 모름지기 스스로 자성을 보고 늘 바른 법을 행하는 것, 이것을 참된 배움이라고 합니다. 또 위없는 불도를 모두 이루겠다고 서원하는 것은 늘 마음을 낮추어서 참되고 바르게 행하여 미혹함도 떠나고 깨달음도 떠나서 늘 반야를 생겨나게 하는 것입니다. 참됨도 제거하고 허망함도 제거하여서 불성을 보게 되면 한순간에 불도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늘 이렇게 수행하는 것, 이것이 원력법입니다. 반야의 지혜를 잘 생각하십시오. 반야의 지혜를 사용하여 모든 미혹함과 망념된 생각을 부수어서 스스로를 제도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제도이고 참된 배움이며 이렇게 수행하는 것을 원력법이라고 합니다.